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주님은 오셨는데 나는, 예, 질문이죠. 주님은 오셨는데 나는, 영어 제목은 He came for me, but am I?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있죠.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그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다 또는 3년 반이다,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뭐 이거 3년이 됐다, 어떤 기간에 대해서 3년 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정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3번의 유월절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1년마다 있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니까 당연히 3년의 기간이 지났겠다라는 것이 당연히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에서 또는 3년 반, 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지만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6월절이 있기 6개월 전인 초막절, 그때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의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또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다시는 너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네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네가 참 빛이라고?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네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지? 넌 도대체 누구냐? 네 증언은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그동안 기적과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작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21절.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갈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모든 인간은 첫 사람이 누구? 아담의 죄 이후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마치 유전자처럼 DNA처럼 죄의 영향력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원죄죠. 원죄의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로마서 5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서 아담을 얘기하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결국 어머니의 죄를 통해서 나도 죄인인 거예요. 바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들 얼마나 참 참담합니까? 그렇죠? 이 땅이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리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려고 해도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맨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개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충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저도 개를 키우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개가 도대체 뭘 뜻할까? 이 개가 정말 저 동물 개를 말하는가? 자,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그렇죠? 돌아가고 다시 먹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도로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 누웠다. 이 말이 그들에게 똑같이 응하였다.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때도 나오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결국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줘봤자 진주를 주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주어봤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 개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난해한 구절이 눈에 보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뒤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참 난감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저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안 했다 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안 했다고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으로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거짓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white lie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딱 직역하면은 하얀 거짓말. 네, white lie. 이건 일종의 선의의 거짓말이죠. 이게 white lie 뭐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근데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야. 아니면 뭐가 간이 안 맞아.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수고를 생각해서 아 맛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인데 사실 우리 일상에 이런 거짓말이 많지 않나요? 아직 집인데 전화로 아 다 왔어요 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상대방이 막 설명을 해.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차마 모른다고 못하고 상대방이 너무 잘 설명해 주니까 예의상 네 알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지만 선물을 받으면서 와 제가 원하던 것인데요 이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촌 언니가 아기를 낳았어. 근데 아기가 별로 안 이뻐. 근데 아기가 참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의의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삼는다면은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그렇죠?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과연 뭘까?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사단과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지금 완전히 너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치 그것이 자기가 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역시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다. 최고의 수장이다 말하자면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사단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자꾸 속임을 주고 미혹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막고 지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을 즐기고 따르는 자들을 바로 사단의 어둠에 동조하고 따르는 세력이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을 따르고 즐기고 지어냄을 통해서 왜 이것이 중대한 죄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왜 화가 있냐?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거니와 그보다 더 중대한 죄가 뭐냐? 다른 사람마저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거짓 진리를 너희들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대한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대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의 구주가 아닌 속죄의 구주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초림 때의 예수님. 그래서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제가 거기 설명을 써놨어요. 가로치고. 말할 것도 많은데 너희를 심판할 것도 내가 많은 거 내가 알아. 너희에게 죄가 그렇게 많고 말할 것도 많은 건 알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충분한 권한도 있으시지만 내가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그러나 오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저 예수가 스스로 자살하려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이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데 예수가 자기가 가는 곳에 내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자결해서 자살해서 지옥에 가려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어때요? 진리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와 반대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영어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데,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 빛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밝혔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물론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공짜로 받으니까 공짜예요.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죠. 그 선물을 값을 치르고 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공짜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딱 하나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사단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와 같은 질병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죠? 왜 우리 인생은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왜 이 세상에는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불평등이나 폭력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 그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의 내용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자분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창조의 원래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창조의 세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진리를 온전히 아는 자만이 그 지금 방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과정 중에 아직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직 이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기회가 있다라는 기회의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비의 시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왜 안 오세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는구나.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까지는 아직도 주님이 인내하시는 자비의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자비의 시간도 영원하진 않죠.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날이 오면은 죄에 대해 참으셨던 것을 이제 그 인내를 이제 끝을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그 진리의 주변만을 맴돌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메시아신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그걸 숨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선포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지만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네가 누구냐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30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거부했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단지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우리 영의 귀로. 그리고 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7절에도.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태초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태초 때부터 계속해서 너희에게 진리를 선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증거하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자신에게 던져진 구명튜브가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만약에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살으라고 구명튜브를 던졌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남은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붙잡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지금 물에 빠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붙잡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물에 빠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붙잡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 구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고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영의 눈과 귀가 닫혀있게 된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명튜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분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우리에게 물에 빠진 우리들에게 생명줄을 던졌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진리심을 밝히셨어요.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대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모두 거부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생각해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첫째는 병 고침을 받은 자체도 행복하죠? 38년 된 병자도 생각나시잖아요. 38년 동안 병을 못 고쳤는데 그 당시에 의료기술로는 또는 지금 의료기술로도 못 고칠 병들도 고치셨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병도 고쳐짐 받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인데 병 고침 받는 것도 좋은 건데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일생 가운데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 얼마나 더할나요? 축복이 아닙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 이들이 너무 좋겠다. 예수님을 나도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이며 비극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인자를 들어 올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어 올려질 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젠가 이 완고한 그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침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인자가 들어 올릴 때. 이 표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표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실 때. 올라간다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지는 표현도 있죠. 십자가에 올려지잖아요.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부활도 죽음에서 올라오는 거죠.
승천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이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 재림하고 관계된 거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 때, 온 땅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만왕의 왕으로 올려질 때, 그때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때, 초림과 재림의 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높이 올려질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109장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건들이 속속히 나오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처럼 완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날이 오게 될 것인가라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답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이 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냐?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 두 번째 재림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순간에 온 이스라엘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찌른 자가 누굴까요? 그냥 로마 병장? 로마 병장 단 2명?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분을 찌른 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찌른 자들이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완고하고 불순종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올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지만, 그분을 거부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들이 자신들의 오해와 실수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병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있는 가장 깊은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누구를 기다리는 상사병이에요? 메시아. 그들에게는 상사병이 있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상사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의 눈이 가리워 있지만 메시아를 향한 열망과 간절함은요, 이 지구상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들만큼 정말 종교적으로 투철하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상사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오셨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유대인들은요, 각자가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요, 다윗 시대에는 그 블레셋을 무찌를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와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겠죠. 시대가 바뀌었고 세상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특정한 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인 거예요.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달라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올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체를 입은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 인류가, 온 우주가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때 유대인들이 애곡할 거예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왜? 그토록 상사병에 걸려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자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고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보지 않았어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분이 앞에 계셨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고 배척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서 비로소 그가 누구셨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격과 감동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알아야지라고 그때로 미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혹시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서 정말로 참된 메시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그분을 알아보고 있나? He came for me, but am I?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는데,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처럼 온 우주를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애곡함으로 주님을 맞을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